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눈을 떠야 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눈을 띄는 그러한 역사죠. 이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모든 믿음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눈을 뜨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포커스업은 우리가 믿음을 잘 다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뜨고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은 못 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눈을 떴지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요. 상당히 좁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눈은 어둡지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눈은 제한이 있지만은 상당히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남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에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뭘 보느냐. 여러분도 지금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뭘 보면서 지내왔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었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뭘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의사에게서 아주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 의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는 해부학입니다. 해부학의 핵심은 뭘 훈련하는 것입니까? 관찰을 훈련하는 것, 보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에게 있어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잘 보고 환자의 얼굴 상태, 그 다음에 환자의 장기를 보면서 볼 걸 제대로 봐야 돼요. 못 보면은 제대로 진료를 못 해요.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실제로 명의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보는 것에서 결정된다 생각해요. 보는 것에서. 잘 봐야 돼요. 잘 분석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는 것만큼 그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보는 것만큼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보는 것만큼 통찰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도 똑같이 여행을 가지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죠. 안 그렇습니까? 여행을 가서 건물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건물을 보지만 그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행을 가서 단순히 건물만 보는데 급급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답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는 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보았어요. 그런 건 어때요?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자꾸 답답해. 왜 답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자식들이 어리니까 보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대화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행동하고 자식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답답하죠. 맞습니까? 자식 키우면서 그걸 경험 못했어요? 무지하게 답답하잖아요. 왜? 어리니까 아직 못 보는 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본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애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고 경험을 넓혀주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다 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은 부모된 어른들이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을 놔놓고 그냥 이렇게 지네들이 알아서 크게 끄니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좀 애들이 이렇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자식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교회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잘하질 않아요. 애들에게. 부모는 그런 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도 애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것도 그냥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녀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새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들고 그들의 인생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은 늘 해야 돼요.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가? 나는 혹시 눈은 뜨고 있지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되죠. 그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자기 세계에 딱 갇혀 있는 분이 있어요.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해요. 답답하죠. 그런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발전과 성장이 별로 더딥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참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상당히 좁은 인생, 이렇게 앞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저는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 있다는 게 도대체 뭔가, 믿음이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좀 보죠. 오늘 내용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행적이 언급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시트를 보면은 좀 이렇게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요.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이쪽 동쪽에서 바로 건너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이제 공격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여리고 성이 이쪽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갈릴리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 길로 와요. 이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쪽으로 가면은 산 능선을 타고 가요. 그게 해발 1000m 정도 되니까 그걸 쭉 타고 가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밑으로 오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은 해저에 있잖아요. 상당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제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길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직선거리로 참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당히 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오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순례자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강도를 만난 일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 여리고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성도 상당히 강하게 지어 있고 화려하고. 근데 여기에 가까이 갈 때 이제 구걸하는 맹인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36절에 보면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이 맹인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군중이 여리고에서 지나간 적이 없어.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니까 이게 그냥 금방 들리잖아요. 눈이 멀으신 분들은 귀가 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내용이 38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을 향해서 외쳐야 되겠다라고 의식을 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지를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그러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한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 외쳐야 되겠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비록 와서 맹인으로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민족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구원자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를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만 나사렛에서 아주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거든요. 나사렛에서 그가 날 거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날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약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수님 옆에 지나가는데 이게 방해거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제발 좀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가만 멈출 수가 없죠. 왜 멈출 수가 없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지금이야. 지금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든 뭐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그냥 됐다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참 예수님 자상하시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선명합니다. 답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주여라고 부른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주여. 어떻게 그가 주여라고 부를 줄 알았을까?
전부 다 앞에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그가 이해했다면 그분이 바로 주라는 것을 그가 이해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맹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보기를 원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4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내가 치료하니까 너 봐라. 예수님이 다른 데서 했던 것처럼 이리 와라. 너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바를 테니까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해줄 것 같잖아요. 네, 바로 치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는 4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눈이 띄는 그러한 치료의 역사로 나타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치료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면서 행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여리고까지 오셨으니까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 장면, 여리고에서 이 사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다음 주에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지만은,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곳에 제가 3번 문제에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 보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결되는지도 잘 살피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약한 자를 섬기시고 그들의 요구에 주목하신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갈 길이 바쁘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맹인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옛날에 전부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리지 않았어요. 맹인은 흠이 있다고 본 거죠. 예. 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나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아우성,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잠잠해라, 이렇게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은 약한 자를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 주목하고 계신다. 이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이동하잖아요.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고 이쪽 밑에 쪽으로 지금 이동을,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동을 하는 그러한 마당에서 여러분이 앞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네를 다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갈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동네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다 만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서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권세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사실 예수님 여리고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 여리고 전에 있어서 사실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본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연결된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뭘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섬김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래서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서 제외될 수가 없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해서 본다면은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차별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행동하는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아니야 라고 제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전 자주 해봅니다. 충분히 제끼고 충분히 무시하고 외면당해서 인생을 급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돌보셔서 그래도 이만큼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에는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 자, 이 맹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평가하는 말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맹인은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행동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는 거야? 그거 전부 다 네 믿음 안에서 출발한 것이다. 맹인이 뭘 했어요? 외쳤잖아요. 외쳤어요. 그 다음 맹인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방해해도 어땠어요? 그냥 외쳤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뭘로 평가해 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평가해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행동은 무엇에 기초한 것이다? 너의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믿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받을 수 있다. 예수가 그런 존재다라는 믿음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행동한 것을 단순히 보지 않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이 믿음을 보니까 대단하죠. 아하, 이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사실은 이 맹인은 군중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만 해도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뭐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펄펄 뛰면서 역동적으로 뭔가를 사모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치리라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강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통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 내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그가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고 그가 우리 모두를 다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를 통해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중요한 것을 보죠. 믿음은 역동성 있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충 살면 안 돼요. 네. 대충 사는 것은 뭐라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믿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역동적인 삶을 사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역동적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람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며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어떤 염려가 있어도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구원과 함께 새롭게 보는 안목을 가능하게 한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구원과 함께, 여기에 이제 구원이라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었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란 말은 바로 이제 영혼의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육체적인 회복도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인 치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예수님으로 왔을 말미암아 이러한 이제 그 회복을 받게 되는데 동시에 새롭게 보는 안목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구원함인데 구원함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잘 믿다 보니까 육신도 건강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 제가 보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은 몸을 잘 관리하게 돼요. 지나치지 않아요.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고 생각해서 소중하게 다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모르면은 몸 관리를 잘 하게 되고 점점 건강해지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이제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규칙적이잖아요. 규칙적이고 또 제가 시간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것이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감성적인 부분도 그래요. 저는 육신과 감성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감성도 같이 가. 왜냐하면 몸과 감성이 같이 가니까. 감성적인 부분도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요.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디프레션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을 조금씩 하기도 하죠. 사실은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래요.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힘을 내고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도 디프레션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디프레션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부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디프레션의 연속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화려할 때도 있고 멋있을 때도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떡합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시 힘을 내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롭게 보는 안목이에요. 이 새롭게 보는 안목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곧 보게 돼요. 이 육체적으로 보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부분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건 영적인 행위들이에요. 육체적인 치유도 경험하지만은 영적인으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제 놀라운 일이 여기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죠. 저는 예수 믿는 것에 큰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런 육체적인 회복도 있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든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을 잘 보면서 정체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어떤 정체감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 어머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에다 저 이름을 팔았으니까 저는 절에 이름을 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정체감으로 인생을 살았겠죠.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때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저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죠. 예.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어쩌다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존귀한 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고 계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내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인식은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울했다가도 일어나는 거지. 안 그래? 우울한 것이 계속 나를 끌어당기려고 그러지. 야, 너는 그렇지 못한 애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애야. 다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르시죠? 예?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 권사님만 아시네. 예. 우리 권사님이 저의 인생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저의 40년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은 20년 인생만 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우울하죠. 예. 그러나 우울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보기 시작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새로 보잖아요.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쉽지 않지만은 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장 요긴한 사람을 내게 붙였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노력하고 애쓰고 다듬어가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웠다, 애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잘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자녀들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의 눈을 띄워주고 애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나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좀 더 부유하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까,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게 되잖아요.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드신다.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에서 오는 축복으로 모든 일들을 받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요. 옛날에는 좋은 것을 보려기보다는 좀 단점을 보고 늘 비판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고, 이런 관점이, 이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안목이 생기니까 저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제게 좋더라고요. 저게 행복한 거예요. 저게 감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띄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목을 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더 큰 통찰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죠? 육체적으로도 시야가 좁아져요. 여러분 운전할 때 느끼지 않아요? 옛날에는 고개가 안 돌아가도 180도 다 봤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근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제는 각도가 약간씩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참 줄어드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자기가 본 것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인생을 살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이런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눈을 갖고 모든 것을 보니까 갈수록 행복하고 갈수록 통찰력이 있고 갈수록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유연하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서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늘 넘치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꼭 부탁합니다. 그동안 제가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부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주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한번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믿음이 씨앗이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씨앗이 심겨져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멈춘다는 이야기는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중에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절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끈기 있게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포기하면은 포기하는 거 다 잃은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보상을 뭔가 나에게 축복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내면은 믿음이 자라가요.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쪽을 향하면 믿음이 자라가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에 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올리셔요. 왜 안 됐어요?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이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참으로 표현되고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영안이 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목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복되게 인생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